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4, 15, 16 석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 곧 구주를 배척하고 성 밖으로 내쫓아 처형한 이 세상, 그것이 곧 이 세상의 본질이겠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성 밖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세상인 까닭에 신자인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 영원한 안식처가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이게 14절 말씀이고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시겠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공허한 신기루가 아닙니다. 교묘히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성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로 언약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성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신랑으로서 먼저 들어가 계신 나라이며,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내려오실 신혼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신자는 소망이지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가운데 믿음이지요, 꾸준히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함께 나머지 둘도 무너지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결과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맺히고 사람에 대해서도 맺힙니다. 그게 15,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는 우리를 위해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자신이 땀 흘려 번 소유를, 자신의 생명 같은 그 돈을 아낌없이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릇 열매란 맛과 영양과 기쁨을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열매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런 찬송과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소유물을 나누어 주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는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맺으면 1등 신자이고 안 맺어도 2등, 3등, 4등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무릇 내게 있어 과실, 열매지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결국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손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가 그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도 고귀한 거름인 까닭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위하여 함부로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내가 누구인가, 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 신자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자기도 제사장이요,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신분이 제사장인 사람이 제사를 안 드리고 산다면 그것처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의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까닭에 자기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바꾸면, 그 질문에 자문자답하면 답은 명백한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매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제사장이 제사에 빠지면 그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 자신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종교적인 고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가 스스로 답하면 이건 누구나 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는 지난해에 힘써 번 돈을 쪼개서 형제 자매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시한 일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됩니다. 이거 생활이 넉넉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고3 우리 자녀가 있으면 수고한다고 2, 3천 원 초콜릿 한 통 사랑으로 사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한 돈도 없으면 내가 참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한 줄 카드 한 장 써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형제를 위한 사랑 얼마든지 지극히 가난한 중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고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열매라고요. 믿음과 소망이 그 속에 살아있으면 사랑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17절 이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17절은 좀 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17절에 맨 첫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그 7절 말씀을 금세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7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유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합니다. 여기 7절과 17절에 나오는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로 바꾸어 읽으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인도라는 말은 그 단순한 안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통솔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과 17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차라고 할까? 7절에서 언급한 교회 지도자들은 과거의 지도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즉 이미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잠든 과거의 지도자들이라면은 여기 17절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지도자들이겠습니다. 그러니 7절에서 그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행실의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다름질한 끝에 어떤 결국, 어떤 꼬린 지점에 이르렀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단 한마디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현재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세 가지 이유,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7절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빛과 생명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직분자이기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갖는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교회는 정상적인 경우에서든 비정상적인 경우에서든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계속 전하고 있는 한 교회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며, 사신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를 보내신 왕의 권세와 권위가 뒷받침되기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즉,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과 행위를 지속한다면은 교회는 그런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사신을 존중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신의 입에서 왕의 어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신이 어명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한다면, 그것도 사리사욕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사리사욕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그를 보내신 왕의 뜻과 위배되는, 왕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걸 왕의 말이라고 강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말은 순종하고 복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17절을 보면 이게 인상적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모든 상황을 문자 그대로 거두절미하고 머리꼬리 다 잘라버리고 한마디로 현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합니다. 그러니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거에 이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이 회중을 맡아 목양하고 있는 이 현재의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 그 뜻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확신하건대 이 지도자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회중을 맡아 지금 목양하고 있는 이 현재의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신뢰할 만한 신앙 인격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순종과 복종을 바쳐야 한다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교회는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그 두 번째 이유는 여기 17절 중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곧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성한다는 그게 좀 어려운 한자어가 쓰였는데요, 경성한다는 말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다 편히 자고 있을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파수꾼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회중을 위해, 자기가 맡은 회중을 위해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피로 사신 이 회중을 맡기셨고 이 회중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과 직접 결산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 파수꾼 이야기가 우리가 최근 4년 동안 에스겔서를 2번 읽었으니까요, 그 에스겔 3장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스겔 3장
19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예언자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내리시는데 그 파수꾼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인자야. 이건 특징적으로 에스겔서에 90번 이상 나오는 에스겔 예언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명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예언자를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늘 부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파수꾼의 임무가 뭔지 잘 나타나는데요. 이건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적을 방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지 과거 같으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면 그 성벽에 빙 둘러서 주야간 불침번을 파수꾼들을 세워서 밤이든 낮이든 적이 그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주시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는가, 그래 쳐들어오면 뭐 뿔나파를 불든지 금세금세 적들이 온다는 것을 성내에 알려주는 사람 파수꾼인데요. 여기 보면 특이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뭘 하라 하시냐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 들은 말씀으로 이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깨우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임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서는 악인을 깨우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는 의인을 깨우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두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길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읽습니다. 18, 19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은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깨우쳐야 되는데 악인을 깨우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이거 지금 들어서도 금세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최근에 두 번 읽었으니까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요, 사람들이 파수꾼 하면 뻔하게만 생각하거든요. 적군이 온다, 적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래서 방비를 하게 하고 살 길을 찾게 하는 게 파수꾼의 임무인 거를 그런 상식에 기반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거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나라 망하는, 이스라엘 나라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때에 주신 절체절명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적군이 누구예요?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지금 파수꾼으로 세워서 바벨론이 온다, 조심해라, 지키자, 지금 이 얘기를 하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파수꾼이 지금 해야 될 임무는 일반적으로야 적을 상대로 놓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가를 이제 보고서 알리라는 것인데, 여기 파수꾼은요, 이 적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 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고요. 에스겔서를 잘 읽으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언가, 악인에게요 이미 이 말씀이 떨어져 있어요. 가령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지금 에스겔서의 상황이 다 이 말씀 앞에 있는 상황 아니에요. 유다 민족 전체 너희는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적은 이미 왔어요. 온 성을 뺑두르고 있습니다. 죄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꼭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시면 되는데 이 파수꾼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살 길이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것. 그래 심지어 이 질펀한 악을 행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시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깨우치는 내용이 뭔데요? 너는 꼭 죽으리라, 그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꼭 죽는 것이지 하고서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습니까? 죄인에게 가서 너 꼭 죽는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통하는 얘기인가? 그게 두려워 벌벌 떠나? 안 된다고요. 코웃음 칠 것입니다. 너 예수쟁이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믿고 천당 가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냉소적일 것이란 말입니다.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회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누구더러 이 얘기 하시라는 것입니까? 뭐 어디 요나 200년 전쯤에, 이건 지금 예루살렘이 망할 때니까 주전 586년에 망하니까 그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잖아요. 그보다 한 주전 780년, 그러니까 한 200년 전쯤에 요나에게 꼭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 니느웨, 아수르의 성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면 이 성 망한다, 너희는 꼭 죽는다, 그 말을 전해라 하시지 않습니까? 파수꾼으로 말하자면 니느웨 성의 파수꾼으로 이 요나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뒤로부터 200년쯤 뒤에 에스겔 예언자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 이건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다고요.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왔다고요. 그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 것입니다. 그래, 이 파수꾼 세운 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요. 그래, 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예언자는 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이 강팍한, 너무나 말 안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자기를 세우신 그 뜻이, 그 마지막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가서 말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말이에요. 배척받고 그 모욕받고 뺨 맞고 가두고 이러는 판국에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전하기 싫어요, 난 못해요 하고서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의 경고, 마지막 경고 듣지 못했고, 그리고 뭐 들었더라도 안 들을 사람들이라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살 희망이 있는 그 말씀을 너한테 부탁을 했는데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았기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모든 악인들의 피값은 내가 너에게서 받겠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이 책임은, 그러니 그는 잘 수 없어요. 자도 잠이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운명이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 이걸 가서 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의 마음을 무슨 수로 뚫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몇십 년, 몇백 년을 하나님께서 해오셨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해야 합니다. 이게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읽지 않지만 의인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옵니다. 악인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아까 그 악인에서 한 가지 얘기 더 남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악인에게 가서 마지막 경고를 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으면 그 피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는다, 그것이고요. 그런데 악인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깨우쳤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사신의 행위를 다 아시니까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말을 가감이 없이, 그 아무리 배척을 받을 걸 다 각오하고서라도 다 전했는데도 악인이라 그 말을 안 듣고 죽으면 당연히 악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살 길을 일러주시는 심판의 말씀조차도 거부했으니 죽어 마땅하고 죽고 멸망하겠습니다. 그럴 때 너는 죄 없다 그것입니다. 네 할 일을 했다 그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이라고요. 이건 유다의 멸망 상황에서 읽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적군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멸망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한한 것은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의인은 의롭게 살다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치는 것을 두어서 그가 큰 죄를 지으면 전에 행한 의인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가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겠습니다. 멸망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게 억울한 게 아니냐고요? 억울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40년, 50년 살인죄를 짓지 않다가 69년째 살인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무죄한 게 됩니까? 69년 이제까지 그 결점이 없이 살았으니까 69년째 살인죄를 지으면 그 사람 범죄자 아닙니까?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정상 참작은 될지언정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임무는 뭐냐 하면 의인에게 가서 살 길을 계속 깨우쳐 주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제까지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왔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껐떡 없겠지, 그런 일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 깨더라도 깨지면 전체 율법을 다 어긴 사람처럼 깨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가서 살 길을 계속 깨우쳐주고 일러주어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도와라, 그게 네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은 악인에게도 가고 의인에게도 갑니다. 악인에게는 회개하면 산다고, 그러나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반드시 죽고 멸망한다고 유보 없이 말합니다.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도 잘하고 있지만 결코 그 상태에서 안주하고 있지 마시라고, 당신 속에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죄가 당신을 뒤덮는 그때 이제까지 잘 살아왔던 건 하루아침에 다 무산되어 버릴 그럴 위험이 언제든지 있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시라고 계속 깨우쳐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값 때문에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의 생사 여부가 다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니 그거를 안전하면 어떻게 되며 그게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파수꾼은 깨어 있습니다. 자지 못합니다. 무거운 책임감, 이 사람들의 피값에 대한 책임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말하자면 운명이고 그 사람의 직분이 그에게 가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 이런 파수꾼의 이야기, 그래서 이가 깨어 있다는 이야기,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깨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회개한다는 말은 돈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30원 남겼습니다, 300만 원 남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마주서서 내가 너에게 맡겼던 너의 성사 주민들의 그 핏값에 대해서 계산해보자. 너 가서 믿으면 영원히 살, 그리고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그 말씀 충분히 가르쳤고 충분히 깨우쳤냐? 너 내가 볼 때 인정할 만큼 그 일 했냐?
그 일을 물으셔서 그 일을 했으면 상대방이 살든 멸망하든 너는 책임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실하게 전했든지 혹은 게을러서 전하지 않았든지 두려워서 전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멸망한 거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날, 결산할 그날을 그는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회개할 자인 걸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수꾼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여기 에스겔서 3장을 완전히 깔고 있는 얘기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파수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책임감을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는 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교회를 보고 때로는 그치지 않는 근심 가운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밤낮 교회를 위해서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였고 밤낮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개인 집을 신방하면서든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 없이 가르쳐야 하였습니다. 그래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이 그 에스겔서 3장을 은연중에 밑바탕에 깔고서 이렇게 하는 말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 번 이거 우리가 인용하여서 아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에게 그 마지막 그 헤어지는 말을 하였던 그 말이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여기에 인상적인 두 가지 피가 나옵니다. 누구의 피와 누구의 피인가 이 두 가지 피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파수꾼으로서 선인과 악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건 에베소의 교역자들,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초빙해 놓고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들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생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이겠습니다 하면서 유언처럼 비장한 각오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벌써 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자기가 맡았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하였고 전하였던 모든 회중이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합니다. 이건 에스겔서 3장을 배경에 가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에스겔서 그 3장에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내가 담당하였던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경륜, 창조서부터 타락과 구속을 거쳐 완성에 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경륜을 나는 다 가르쳤습니다. 몇 년 사역했는데요, 2년 반 정도, 횟수로 해야 기껏해야 3년입니다. 3년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경륜 나는 다 가르쳤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믿으면 능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말씀 나는 다 가르쳤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생명에 대하여 당신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그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나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이 말씀 다 전했기에 여러분의 모든 피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 3년 동안 바울 사도는 잠을 잘 잤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피에 대해서 그 사람 멸망했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었으면 누구 때문에 그랬냐? 너 지금 그 사람한테 말씀 똑바로 전했어?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멸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하고 하나님이
따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 분명히 그때 말했습니다. 그가 안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야 면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핏값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임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늘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피가 나옵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고 이제 자기는 자기 책임을 3년간 다했고 떠나는데, 사도가 떠나고 나면 그 교회가 해산되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고 계속 그 교회는 교회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 이제 자기의 그 책임을 넘겨준다고요. 어떻게 해요? 28절 너희는, 이건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또 하나의 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양떼를 맡기셔서 이 양떼를 목양하도록 하셨으니 당신들 정신 바짝 차리고서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나 이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깨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깨어서 양떼 하나도 잃지 않도록 당신들 이 양떼의 생명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으로. 근데 이건 양떼의 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떼로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피가 거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피는 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피는 그 값이 얼마며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피값은 또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래 이 두 가지 피를 사이에 두고서 바울 사도는 자기 책임을 다했고 이제 그 피값에 대한 이 의무와 책임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로서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위임하고 지금 간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엄숙한 말씀이 아닐 수 없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이게 자지 못하도록 일깨우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도자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 많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마는 자기가 뭐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것이라고요. 그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상대방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그게 뭔 뜻인지를 알고, 또 자기가 맡은 회중의 그 피값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 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사람인 거를 알기에,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으로 밤낮 깨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는 거기 17절 맨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즐거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즐거움을 주고요, 신자 자신에게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도자는 근심하게 되고 신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요,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그냥 심드렁하게, 심상하게, 심각하지 않게 읽어 넘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 자체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데요, 이거 그렇게 부드럽게, 심드렁하게, 심상하게 읽고 지나갈 말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도 똑같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유익이 없다는 말 9절에 한번 미리 이미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유익이 없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그 바로 앞에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놓고 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을 때, 그냥 유익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다 망했다고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이 강해지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 자기들에게 의미를 주고 자기 되게 했던,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했던 그 제사 음식이며 유월절 음식이며 절기 음식이며 이 음식을 끝끝내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다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극악한 사람들로 결국 판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해를 받고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유익이 없이 손해만 있으면 자기의 죄악 중에서 멸망하게 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유익, 자기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5계명의 부연 설명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변주해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명하실 때 그것이 자식의 살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되바라져서 중학생 정도 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싫어요, 안 해, 아니 이걸 입에 달고 살면서 대학생 정도 되면 아예 머리가 부모 그 머리 끝으로 올라가서 부모 말을 대단히 가볍고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이러므로써 5계명을 무참하게 어기면서 자기가 뭘 이 세상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계속 죽을 길로 간단 말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래, 자식은 이 말씀을 무겁게 알아듣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에게 살 길입니다. 그것처럼요, 여기 교회의 부모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인 자신의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뭐겠나? 아마 18, 19절이 그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요. 그래,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교회 지도자들과 회중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각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회중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이 말 저 말 할 수가 있고 그 어떨 때는 꼭 해야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이런 기관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관에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내려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은혜의 통로에 지금 대단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고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마음도 넓어지고 이해력도 생기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교회 지도자와 회중 사이의 갈등은 사람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풀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은 하지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 바로 뒤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18, 19절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 저자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거룩한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숨쉬는 거룩한 삶을 힘써 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중에게 전하는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이며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를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살펴싸웁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강단을 굳게 지켜주셔서 사람의 헛된 말, 결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으로는 이끌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할 뿐인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악인이 얼마나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하며 믿으면 능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보 없이 선언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 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알고 자기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온 회중의 유익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